반갑습니다.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생에 이런 크리스마스 이브는 처음 이렇게 맞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잘은 못하지만은 제가 시집을 한번 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한 편을 낭송을 해드릴 건데 거기는 이제 사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만 낭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에 얽힌 내용을 배경 설명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문학이 무엇인지 깊이를 아직 못할 때 문학을 한답시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는 무슨 시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볼 때 어떤 운동 경기나 야구 경기를 볼 때 우리가 그 경기의 룰이나 규칙을 모르면 그 아는 사람은 재미있어서 막 환호하고 하지만은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경기를 하려면 룰을 알아야 되는데 룰도 모르는 사람이 시를 쓴다고 한때 참 거들먹거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시에 대해서, 이 문학에 대해서 좀 배우고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 운동경기 룰도 모르고 운동경기에 출전하는 그런 꼴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우리나라 언어가 세계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따라올 언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를 이제 애국말로 번역을 해서 애국에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요. 우리말로 해서 쓴 시를 애국말로 번역을 하면 본래 그 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다, 죽었다, 사망했다. 우리 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부르는 바 소천하셨다. 불교에서는 열반했다. 뭐 심지어 깨팔러 갔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죽음 하나를 놓고도 우리말은 여러 가지 맛깔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맛깔스러운 말을 애국말로 번역을 다 할 수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학이 외국에 가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맛깔스럽게 그 번역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시인, 고은 시인 같은 시인이 극꽃이라는 아주 간단한 시가 있는데 그분의 시가 올라갈 때 이제 백담사에서 그 산을 올라갈 때 꽃을 올라갈 때는 못 봤대요. 근데 내려올 때 보니까 꽃이 있더래서 올라갈 땐 못 봤네. 내려올 때 봤는데 그 몇 마디인데 이제 그 유명한 시인이 그걸 쓰니까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거기다 이제 사설을 답니다. 기가 막히다. 우리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썼으면 이게 시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성철 스님 같은 사람이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그 말 한마디 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을 가지고. 그 사실 평범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으면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텐데 좀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거기다가 사설을 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 시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물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일상 문학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을 그대로 표현하는데 이제 거기다가 좀 시어 같은 거 이런 좀 가미를 해서 비틀고 막 이렇게 해서 좀 표현을 하는 것이 시입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낭송해드릴 시는 제 친구의 가족사인데 좀 제목 그대로 좀 슬픔이 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시계 아닌가요? 시계? 사람은 눈을 뜨면 먼저 시간을 먼저 보죠. 시간을 보고 그날 이제 일을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우리는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축복의 시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데 시간에 매달려서 시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시험을 잘 치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슬픔을 만나지요. 많은 슬픔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이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 친구가 지난 10월 달에 상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좀 아픈 사연이 있는데 그 제 친구가 자녀를 셋을 뒀는데 제일 큰 애가 딸아이인데 그 아이가 수진입니다. 수진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 밑으로 이제 남자애 둘을 낳고 그랬는데 그 다운 증후군을 낳았던 엄마는 이제 그날부터 그 시험을 잘 치렀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모성이 그 아이를 놓고 그 특수학교를 먼 거리 특수학교를 다니면서 그 아이 한글을 깨쳐서 시설로 보냈어요. 시설로 보내고 이제 두 형제를 잘 키웠는데 그 형제 중에 큰 아이는 지금 목사님 사이가 되어서 한전에서 근무하는데 거기서도 꽤 잘 나가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을 했고 그 막내 아이가 한 4년 전에 예금보험공사 그 고졸 신인을 뽑는데 전국에서 남자 1명, 여자 1명 뽑는 케이스에 걔가 합격을 했어요. 예금보험공사에. 그래서 뭐 고시패스한 것보다도 더 큰 경사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공군에 입대해서 가서 3년 동안 생활을 마치고 지난 10월 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대를 해서 지금 직장에 다시 복귀를 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꿈이 큰 아이고 간듯하게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그렇게 커다란 시련을 주셨는데 그 두 부분은 어쩌면 그 수지를 위해서 더 처절하게 아주 더 철저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안 만나고 그 중화요리 식당을 하면서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 친구 얘기가 수진이한테 서울 아파트 세 채 값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시세로 서울 아파트 세 채 값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 수지를 위해서 더 그렇게 부부가 더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런데 또 부도 좀 누리고 그랬는데 이제 다 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가슴앓이를 한 엄마는 평생을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친구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혼자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까 병이 생긴 게 속에서 병이 생겨가지고 위암 말기에 발견이 돼서 27번의 항암을 받고 지난 10월 달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 친구는 저하고 주일학교를 같이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가 있어서 그래도 중간에 뭐 치열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서 살았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지금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부인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며칠 전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구원을 확신을 받고, 또 병실에서 믿지 않는 또 자매 한 분을 전도까지 했다고 해요. 전도까지 하고, 그래서 아버지 품에 가서 쉬겠다고. 그 친구가 상가주택을 한 채 팔아가지고 일본이라도 가서 치료를 해보겠다고 돈을 준비해서 5억 정도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 그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본인이, 이제 나 아버지 품에 가겠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 치료비를 쓰려고 했던 그 돈을 친구가 좋은 곳에 쓰겠다고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쓸 그 연명치료할 그 돈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그 돈을 아마 멋지게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한 20여 년 기도를 쭉 했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갔는데 바로 이 시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액자를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낭송만 한 것보다 이 내용을 알고 들으면 이 시가 좀 가슴에 닿을 것 같아서 배경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서툴지만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실체도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가을 같은 인생의 심연에는 성류알보다 더 붉은 소리 없는 눈물 자국과 비명 없는 주름을 만들고 있었다. 고단한 여정을 향한, 고단한 어스름을 향한 여정이 꽃이 출렁이는 시간이기를 바람의 온기가 숨쉬기를 바랐었다. 면면부절 한치의 벗어남도 허락하지 않는 견고한 봉벽, 그것은 절대적인 고립인 동시에 밖은 존재할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당위성으로 아픈 손가락에 결핍을 채울 수 없어 천년을 짜낸 목판 위에 경을 새기듯 가슴에 꽂혀 짐짝처럼 짓누르고 있었나 보다. 다가갈 수 없는 아픈 손가락과 사이에 놓인 오작교를 건너지 못하는 몸은 불떠난 굴뚝처럼 식어가는데, 신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외면하고픈 약하지만 강한 척 세월로 세공한 모성에 천공이 생기고 하늘이 열리던 날, 여보 미안해요. 나 이제 이 수고로운 짐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쉬려. 얼마를 더 울어야, 얼마를 더 쉬려야 그분의 숭고한
미소를 볼 수 있단 구차한 염령을 거부한 아름다운 이별 앞에 소망을 품은 씨앗 한 톨 남겨 살아있는 자의 몫으로 슬픔의 악보를 옮기고 꽃길을 가시도록 그윽한 햇빛을 들여놓는다.